질문들이 몇 가지 질문들을 하신 게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겠지만 간략하게나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또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피를 마르고 나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들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말보다도 뭐 여기 저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잠깐만요. 뭐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한국은 말을 이렇게 꼬여서 어렵게 말하지. 그냥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될 텐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꼭 알아야 되는데 계속 있습니다. 우리 주당들이 다 두루마리.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주당들이 다 두루마리 있는 것은 이미 뭡니까? 이미 지금 애굽을 나오는 그 10가지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홍해 앞에서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지금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다며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세를 만한 우리의 경계를 이렇게 본보기로 우리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멸망이라는 것이 멸망은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멸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멸망이나 이 멸망이나 바울의 모든 관점은 희한하게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서 복 받고 그런 거 구절 봤어요? 오순절 이후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이. 물론 우리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도가 그런 면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주로 자주 듣는 성경 그러잖아요. 오늘 사모님 불러온 오전 찬양에도 찬양이 뭐였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풍파과 내가 너 저도 예전에 그 찬양 많이 불렀는데 곡이 좋은 찬양이죠. 요즘은 참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 인생으로서 당하는 하나님은 인생을 어떤 인생의 어려운 걸 도와주겠다는 거기에 맞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신약 오순절 이후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그 분위기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말씀에 그런 분위기들이 많냐. 오순절 이후에 성경 쓴 거고 다 어디에 맞춰졌냐면 이 생명과 복음에 다 맞춰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궁극적으로 그의 모든 믿음의 표들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은 결과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에 하는 거예요. 멸망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도 지금 이 말을 한 것도 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6월절에 피만 바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만 바르고 나온 게 아니라 홍해도 건너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앞에 나오죠.
다 같은 심령을 음료를 맞았으니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맞았을 때 던져가지고 막 그 물이 터지는 막 그런 경험도 하고 르비딤이나 이런 데서 그 하나님의 완전 기적들을 봤다. 그 만성은 곧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에 출애굽한 백성 중에 약속의 땅에 다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지옥 갔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여기서 분명히 확인되는 거 뭡니까? 6월절 피로 믿고 나 구원받아도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로 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거기에 지금까지 거기에 딱 잡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어떤 그런 필요성과 이것을 절대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자, 로마서 9장 6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긴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야 내 씨가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를 주심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4절 6절까지만 했지만 그 뒤에 그 어떤 네 가지 어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그런 네 가지 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걸 하면서 당하게 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이 멸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육신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라면 육신적인 기준으로 그냥 고생하고 그냥 죽는 거라면 거기서 끝난다면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이 구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구원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생활은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게 나왔지만 그래서 요는 뭡니까? 그 애굽을 나왔지만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진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다 그냥 같이 나온 잡족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피 바르고 살았다고요. 거기서 가면서 막 반에 걸리고 그 사람들은 다 6월절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피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지금 그 부분을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자,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긴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그랬죠? 여기 말씀에 기초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잡족도 꽤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의 기름을 받느냐 했던 거죠. 물론 이때 당시는 씨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빕니다. 궁극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한 건 뭡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6월절에 피를 받고 구원받아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6월절 그 사건이. 그렇죠? 제 얘기가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모세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는 사람. 다수가 있었던 이런 일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네 가지 구체적인 물론 궁극적으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주님이 이제는 광야에서 멸망하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거 게임도 안 되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막 악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들 희신의 자기를 거역했다. 자기를 거역하는 이들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 그냥 멸망시키고 죽게 하겠다. 민수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때 트레굽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익세론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중에도 모세와 같이,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모세는 구원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낙원에 간 사람들이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다 구원을 출애굽했다고 6월절 그걸 하겠다고 다 구원받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그게 지금 여기 고린도 10장에도 말씀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사람.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는 저희가 누군지는. 지금 나온 거는 모세 한 사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대표입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냐. 여기에 중요한 핵심지가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수가. 여러분 성경은 제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카운트하고 있는 그 숫자만큼이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2000년부터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죽어 갔어요? 교회 와서? 그럼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네? 아니 14만 4천 명을 14만 4천 명 물론 그 사람들은 순교자적인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벌써 오셨어야죠. 수가 차가지고 이방인 수가 차서 이방인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궁극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가서. 그러니 이런 설교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집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지. 기분 나쁜 설교라고 해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로 득이 될 게 없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베드로전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가며 구원을 얻은 자가 4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지 않죠. 8명밖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천주교에서 이거 연옥선을 주장하는 구절이거든요. 지옥 갔어도 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죽은 후에도 이렇게 잘 옮기면은 다시 올 수 있다. 이걸 근거를 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들은 누군가 봤더니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옥에 있어서 다시 이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게 어떤 기본적인 천주교의 교리예요. 연옥성. 그래서 중세 이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제부를 팔 때 이걸 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띵동 하고 떨어질 때 이제 부모님에서 떨어질 때 지옥에 있던 그 부모님이 여기로 옮겨진다. 이게 면제부라고요. 장사 잘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얘가 없어서 그렇지 있어서 이게 옮길 수 있다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성경구를 갖다 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똑같은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이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된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오게 있는 명절 특히 그것도 누구에게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어떤 특정을 지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찾아가면 다 찾아가니까 이 사람들만 찾아가. 이거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제 구원받다는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믿음과 약속, 노아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잖아요. 믿음에 대한 이런 약속. 근데 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보면 확정 판결. 마지막 예수님 와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어디 전도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시대가 알지 못하는 시대는 허물 찾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시대다. 심판의 이후 예수. 이거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도 그렇게 보냐면 여러분 성경은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누가복음 16장 19절 그 31절에서 거기서 부자 거지 나사로가 않습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거지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부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이나 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명을 줬다고 실명을. 비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할까? 아니 예수님 거기 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 부자 이름은 안 됐어요. 그 후손들이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름을 실제로 대버려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나를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나를 건져내줘. 나사로를 보내 그 혀를 내게 줘서 나를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예 너는 살았을 때 세상에서 잘 겪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고생을 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은 겁니다. 고생하고 고난하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지 마세요. 고생이 뭐예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힘든 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비록 나사로가 거지였지만은 그는 고난을 당했다. 고난. 여러분 그거 그냥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그거 보면 웃겨요. 그럼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잘 먹고 잘 살아고 난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겠네? 그렇게 나와버린다. 그게 아니라고요. 비록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는 주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지금 주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고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겠지. 고생하고 고난이 아니라고. 고생과 고난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말이 되냐 고생이야. 고생하는 거. 뭐 그러니까 부자가 뭐랍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러죠. 야 그리고 나사로하고 너하고 이런 큰 구덩이 끼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갈 수 없고 이쪽 건너올 수도 없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또 어디가 또 바꾸냐고 그거를요. 원래 그 한 번 정해진 건 안 바뀌어요. 주님이 그렇게 정해. 근데 뭘 가가지고 돈 떨어뜨리면 여기서 여기로 뭘 옮겨가냐고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1번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자체가 전도에서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증하는 확증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심판과 역을 노아의 때도 또 여러분 노아도 우리 11장에 나온 것처럼 이걸 믿었다고 하잖아요. 노아도 아벨도 에녹도 다 이 약속을 믿었다잖아요. 한 약속을 똑같이.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었다. 안 믿고 그랬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 우리 형제들한테 형제들한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분명히 구원은 언제만 기회가 있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하나님이 왜 바꿉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한 번 정해놓은 법칙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못한다는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이 이미 정한 것을 한 번 정해놓은 것을 그 법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율법도 예수님 율법을 폐한다고 했지만 율법도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율법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지 그걸 폐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도 보면은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도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이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의 답을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라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적다 많다 그렇게 말을 안 해주고 예수님은 항상 말을 제가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말을 물어보면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막 친절하게 여기까지 막 들어가지고 이게 습관이 내가 잘 안 고쳐져. 얼마 전에 어디 가다가 했는데 누구 만났을 때 뭘 물어봤는데 그냥 그것만 답하면 되는데 사이드부터 다 가져가지고 이렇게 아니 아픈 번에 지금 고쳐야지. 그 예수님도 그냥 물어보면 적다 많다 그냥 말씀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둘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서 직접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배웠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 결국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멸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나온 마태복음 7장 21절에 지금 이 말씀과 계속 연결된 말씀입니다. 좁은 문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라.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신적인 자리에 올려놨어요. 신의 위치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카톨릭. 말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낳았으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똑같은 사람이에요. 천주교 가서 말하면 놀라려고 그러나? 놀라려서 어쩔 수 없대요. 똑같은. 그 예수님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지금 왔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왔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어머니가 왔으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논리를 따지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온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가 지금 왔는데 아들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와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나님의 카톨릭을 지면 하나님의 어머니조차도 하나님의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에 자동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고 심적인 그런 존재가 다만 주님이 오신 어떤 통로가 된 거예요. 몸에 통로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그의 믿음이 어떤 중심에 있어서는 마리아의 믿음이 귀중한 믿음이죠. 소중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마리아가 신적인 그래서 천주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 안 가봤지만 또 마리아님 그 기도할 때가 그렇게 기도한다. 왜 다른 게 왜 거기 왜 나옵니까? 그게 왜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깨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 섞으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타락할 수 있다고. 타락해서 그렇게 되면 물론 그 타락의 기준이 어디까지든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타락한다는 것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좀 잘못하면 그게 타락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겠지만 윤리도덕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 특히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더 남들보다 더 사람들이 볼 때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도 뭐 잘하는 거 없지만 수요일날 지금 배고나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제 시간에 못 갈 때가 많은데 이번 주에 일부러 가가지고 좀 일찍 가가지고 갔더니 거기 배드민턴 치는 데라 배드민턴 치고 그 전날 치고 나서 막 떨어진 게 막 사방이 나게. 그래서 내가 이제 맞아가지고 먼저 이거 치우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도 먼저 가서 목사님 한 번 하고 나서 어떻게 알았지? 한 번 했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자세를
이거 끓으면 안 돼. 이제 빗자루 갖다 이게 쓸어가지고 해가지고 끓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끓여다가 이렇게 한두 개 나면 또 다시 다 올려고. 그래가 와가지고 빗자루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쓰레기 ting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잘못 미끄러지면 배거나 삐끗하게 다쳐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인간적 그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은 이 행명이다. 이 복음을 이 복음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가 그 전조였죠.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복음의 다른 가르침에 따른 그게 타락의 전조, 출발점,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타락의 근데 이 타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다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이 이렇게 타락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강의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한테 배울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모든 걸 뭐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되도록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이 복음이 해방을 겸손합니다. 저는 그렇게 세게 안 하잖아요. 세게 하면 굉장히 절제해서 만난다고요. 그러나 이 복음이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고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 정도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도 바울만큼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어쨌든 이 히브리 6장 4절 6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받지만은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것, 듣는 게 멈추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본다면 출애굽 1세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지만 그들이 정말 믿어야 될 있어야 될 어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들이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죄가 뭐예요? 이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진짜 예수님께 이루고자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기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게 하나의 샘플이라고 했어요. 능력을 많이 베풀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데 그들은 듣기 싫다고 어렵다고 도망갔어요. 제자를 쫓아도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상태로 그냥 인생을 끝났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이 가보라 고라신 베세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일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되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를 견디기 쉬울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마귀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마귀의 상징으로 두로와 시돈을 봤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마귀의 화신으로 두로와 거기가 오히려 견디기 더 쉬울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고 이런 것들 성령의 능력 없이 병이 날 수 있습니까? 저도 많진 않지만 나는 기도해놓고도 나도 이제는 보면 많진 않았어요. 많진 않은데 내가 기도해놓고 낫는 거 보고 나도 신기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 살려본 적은 없지만 아산병원에서도
옛날에 그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폐에 구멍이 나서 아산병원은 좀 증세가 안 좋다는데 아산병원 가잖아요. 기도하고 왔는데 구멍이 없어져 버렸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여러분 그게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직분받은 이금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집에서 뭐 다쳐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걷지도 이러고 내가 현대병원 갔더만 막 저 왔는데 일어나지도 못해 막 이러거든요. 머리는 막 산발이 돼가지고 어제 몸을 못 쓰니까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일어나야 돼. 근데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머리에서 불이 싹 들어요. 근데 일어나기는 바로 일어나지 않나. 좀 지나서 일어난다. 여러분 거기에 기도에 어떤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도 그래요. 거기서 바로 달 수 있지만 좀 이따 갈 수 있어요. 어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냥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돌봐주시고 여러분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은 이것만 믿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합니다.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쫓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아까 약속을 말했지만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함.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돈 많은 있으나 적고 이런 것들 하시지만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에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죠. 그게 뭐에 가는 겁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의 진리에 연합해서 우리가 거기에 살면 거기서 베드로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고 고배로운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의 특징이 뭡니까?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약속이에요.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만 참여합니다. 우리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은혜라고 하냐면 사람으로 안 되니까 은혜라고 하죠. 그죠? 뭐가 사람의 생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은혜라고. 근데 이 생명을 주는 과정에서 죄인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선악과 딱 따버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왜? 죄인으로서 그걸 따먹지 못하잖아요. 죄인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생명나무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몸으로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를 먼저 성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을 뒤에서 뭐라 합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성령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그저 엄마 뱃속부터 이제 세례요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오시는 일들은 오순절부터 시작됩니다.
분이야 우리 안에 오죠.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자기한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우리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증거. 우리 안에. 네. 구원의 길이 예수님 말씀하죠. 좋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길을 정말 믿고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부르신 택하신 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내시고 우리가 미약한 발걸음이지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나라에서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이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